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12일 구원받은 내가 용서 못하면 누가 용서할까? 영화 밀양을 용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는 외아들을 유괴범의 손에 잃는 큰 슬픔을 겪다가 교회에서 여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슬픔을 치유받고 믿음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초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삶을 삽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회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의 믿음은 예수님의 비유 중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내는 믿음의 열정이 생겨서 자신이 직접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던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서 시내 앞에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눈물은 고사하고 시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고맙다고 시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도 당연히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옳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배교한 사람의 낙심과 절망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용서가 참 힘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쯤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나름대로 꽤 넉넉하게 인심을 썼고 너그러운 티를 예수님에게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쉽지 않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지요. 참아내는 한계를 질문했는데 무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용서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임금에게 속한 종의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혹은 10,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10,000데나리온이면 30년 넘게 일한 품삯 전부입니다. 10,000명이 그렇게 일한 값입니다. 그 많은 빚을 진 자를 불쌍히 여겨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돈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았고 사정하는데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들이 딱해서 임금에게 알렸고 임금은 그 인정 없는 종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일을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과 같은 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보다 작은 일은 기꺼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값나가지는 않는 일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걸린 문제들도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인 35절은 주기도문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용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크리스천임이 분명하다면 오늘부터 우리 일터에서 용서를 연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서가 참 힘든 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못하면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큰 용서의 가치와 크기를 늘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용서로 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용서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우리 일터에 용서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로 인해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붐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큰 용서를 받은 제가 맺힌 매듭을 먼저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